함께 또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내는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라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라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구원받기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음행하는 자, 즉 아들이 계모와 같이 사는 그 음행자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키고 교회는 이 일을 인하여 통곡하고 참회해서 더욱 순종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6장에서 두 가지 문제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이 고발 사건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음행에 관해서 그래서 고소와 음행 이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 사도는 감히 이런 말을 씁니다. 1절에는 구태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감히 영어로는 dare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본래 성도, 이 성도를 the Lord people,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성도로 이렇게 일컫는데요. 이 주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장차 심판 자리에 있기를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12 제자는 주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바로 그 종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주와 함께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천사도 심판합니다. 사단과 그의 모든 악한 영들 마지막 날에는 이 불신자들과 그리고 천사도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주님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자란 세상 법정에 판사를 일컬어 가르쳐 말하겠죠. 이 불의한 자는 종교적 의미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ungodly,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하죠. 그들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코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1절에 불의한 자가 있다면 9절에 보면 또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이때 이 불의한 자는 wrong doer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법을 선을 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1절의 불의한 자와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는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교회는 특히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결코 세상보다 판단받는 위치가 아니다. 분명한 바울 사도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자가 없느냐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또 지혜 있는 척 하더니 그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아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서 고발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일로 이렇게 심판받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가 얼마나 모욕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는 피차 고발을 하지요. 당하면 바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고발하고 또 그 형제는 또 맞고소하죠. 피차 고소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기겠고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둘 다 패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뚜렷한 completely입니다. 완전히. 허물은 defeated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면 이미 둘 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수님도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또 예수님도 속임을 당했는데 의롭다 함을 여긴 너희들이 왜 예수님처럼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 될 텐데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파 혹은 장로님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 조정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죠. 하나님과 교회를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이겼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서로 불의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웃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둘 다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것이 나은데 서로 불의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만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에 강조되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 전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동사를 받다 이런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자는 wrong doer입니다.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잘못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번씩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제도 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 이 철학이 들어있어서요. 그릇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성령 받고 방언까지 한다면 더더욱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몸이라는 겁니다. 죽어져 어떤 물질처럼 나무에 달린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지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다. 이런 그릇된 철학을 그대로 구원론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영도 구원을 받지만 이제 12절 이후에도 나올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 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너희 중에 이런 자들 서로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씻음 받았고 그리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씻어진 거야. 워시. 깨끗함을 받은 거죠. 거룩해졌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조정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인해서 아주 부끄럽게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오히려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조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옳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싸움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또 그런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안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요. 속아주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시 음행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5장에서도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12절에도 다시 음행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구호가 있는데 하나는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호예요. 영어 성경이 보니까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들의 구호였습니다. 또 하나의 구호가 있는데 13절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Food for the stomach 또 the stomach for f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은 그릇된 구원론과 함께 또 그릇된 또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만 이 자유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또 자유의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롭게 하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방종하는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자유를 그릇 사용하는 것이죠. 방탕 혹은 방종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너희 말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란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약간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를 하나 들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좋아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고린도스럽다 그러면 그 신전에, 비너스 신전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여 창기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고린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음행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음행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발들이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지배를 받아요? 음행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음행을 하지요. 나중에는 음행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12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너희는 다 음행에 매여 있지 않느냐. 음행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배를 위해서 있는 거죠. 또 우리 배는요 끊임없이 또 음식을 요구합니다. 이건 우리 육체적 본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외쳐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야. 그러면서 사람은 성욕을 육체적 본능처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욕을 몸은 따라가야 된다는, 몸은 성욕을 위해 있고 또 성욕은 몸을 위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갖다 붙일 것을 붙여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성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욕은 몸의 어떤 그 본능의 육체적 본능이지만 결코 이 몸은 그런 육체적 본능에 휘둘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정의를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처럼 결국 없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든 음식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듯이 몸이란 끊임없이 성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식 먹듯이 성욕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몸은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몸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이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막 먹고 막 성욕하고 이런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몸은 주의 영광을 위에 드려져야 할 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몸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중간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렇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은요 주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주께 드려야 되지만 몸도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몸은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이 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이지만 마지막 날 되면 이 몸이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체를 얻을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몸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그 13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도 폐하고요, 그리고 성욕도 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음식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요, 또 성욕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육체적 본능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성욕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게 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국은 또 천국의 삶이 있는 거죠. 다시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도 죽게 드리지만 몸도 죽게 드려야 됩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을 이 몸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다음 또 몸은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로 부활체를 말합니다. 이 죽은 이 몸, 이 몸을 다시 살리는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이 몸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래서 이 몸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썩어졌던 혹은 나중에 화장을 했던, 다 사람 눈에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썩어졌거나 또 화장했거나 그런 어떤 것들도 다시금 마지막 때는 다 부활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 몸은 부활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바이블 선교교회 그러면 이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요. 그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는 것이죠. 지체입니다. 이런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이제 바뀌어져 버려요. 창녀의 지체로. 그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와 합하면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지금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와 합한 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음행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피한다는 말이 그냥 내가 잠깐 몸을 어디 이렇게 뭐 옮기는 정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리라고 하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겁니다. 음행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도망가! 무조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음행은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 하냐면 19절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몸으로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은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몸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주장한 것처럼 몸은 썩어져 없어질 거야. 막사로돼.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번 다른 몸은 어떤 것이다라고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드리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마음껏 먹고 싶고, 또 마음껏 음행하고 싶고, 이런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주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종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셨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 자유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이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자유는 방종이고, 이 방종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BMC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 서로 다툼이 있다면 조정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으로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유로 쓰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또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성령이 주시는 희생과 거룩함과 더욱 의로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